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5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주보의 오늘의 교리문답 제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4문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그분들을 섬겨가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이제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서는 처음으로 인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해서 형제에게로, 가족에게로, 친지에게로, 지역사회로 이렇게 사회가 형성되어서 나가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발, 우리의 사회생활의 첫 번째 출발인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5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또 친구가 있어요. 상하 좌우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관계의 첫 번째 첫 단추를 풀어가는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할 때 무슨 뭐뭐를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과 금령 두 가지로 주실 때 우리는 되게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답답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경험한 죄인이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살면서 죄 때문에 받은 이 내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나오는 그 상처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이런 내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고통의 트라우마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만 줘지면 이게 굉장히 역반응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명령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노예나 이렇게 억압해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지배하시려고 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셔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속에 너무 지당한 말이 아니겠는가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은 여러 사람과 관계 형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심에는 부모 공경이 약하거나 부모 경경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거나 또 부모 경경을 포기하거나 그렇다면 그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 자기는 끝없는 고통과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 200년 산다고 해도 사실은 가치 있는 삶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명령하고는 다르게 이 명령에는 약속이 또 주어졌어요. 특이하게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 명령에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네가 사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숫자, 생명의 그 나이의 숫자의 개념으로의 장수라기보다는 가치적인 의미에서의 장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200년, 300년, 500년 산다고 했자 그게 사는 것이냐 이거죠. 그런 반문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500년을 살아도 그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그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금수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부모 공경의 문제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복되게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누구도 다 그 사람을 부러워했는데요. 부모와의 관계는 그러지 못했어요. 늘 싸우고 부모도 자녀를 때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때린 것도 봤어요. 학교에서는 1등이고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인데도요. 하나님 정말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쭉 살아보면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을 다 못 드릴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구체적으로 이 5계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도 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부모 앞에 심지어는 분노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고 지금은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워요. 가장 지옥적인 내 삶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회개 계속해서 내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죄악이 참 많은 저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 부모 공경의 문제에 있어서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기서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장 담그듯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잠겨져 가지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이 있듯이 그런 맛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은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울수록 부모님은 우리보다 많이 못 배운 것 같처럼 느껴져요.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요.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 앞에서 술 취하시고 몸을 가누를 수 없을 정도로
흐느적거린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나 술 취하신 부모님을 끌어안고 이렇게 울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한번 오셔서 어찌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으셔요. 예. 연세 되시니까 잊어먹기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용납이라고 하잖아요. 다 받아들여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느 한켠에는 부모를 향한 그 내상을 입어가지고 부모 때문에 내상을 입어가지고 오랫동안 용서를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용서를 못하신 분 계셔. 그래서 아무리 크게 크고 아무리 분노할 만한 일이 있고 인간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용납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12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는 원수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고 갚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이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부모님은 안 고쳐져 있고 내 상황은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다 겹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부복을 해야 됩니다. 설복돼야 돼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꼬꾸라져야 됩니다. 엎드려져야 돼요. 무릎을 꿇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불합리하고 말도 되지 않는 부모님의 그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을 마음껏 끌어안고 그분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난 여러분들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라고 나는 반문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풀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정말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잘했습니까? 윗분이나 아랫분, 친구들 좌우에 여러분들 정말 이런 질서 안에서 섬겨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여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단순히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풀기는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 이렇게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서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부모에 대한 존경과 의무가 있어요. 5가지로 나누었거든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주를 이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10몇 칸까지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긴데 그 내용을 좀 3분의 1로 줄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 보면 질문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1번 5계명의 주어는 시작. 1차적으로 여기서 부모는 1차적으로는 실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는 윗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윗사람, 그렇죠? 회사에 가면 윗사람, 그렇죠? 어디 모임에 가도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윗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실 때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 인생들에게 있는 모든 권위, 인생살이에는 권위가 있거든요.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던 지위가 높든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권위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 모든 권위는 나 여호와로부터 내려왔느니라. 이 권위에 도전함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윗분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기는, 물론 잘못된 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권위 자체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위주의는 아주 악해요. 안 좋아. 이거는 파괴적이에요.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악해요. 권위주의만큼이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파괴적이야. 그래서 항상 윗분이 누군지 이렇게 잘 살펴가고 그들을 상대로 하여 우리들이 가야 될 포괄적인 의미의 윗사람, 포괄적인 의미의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나 그런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세가 많으셔도 참 이 원리를 잘 아신 분은 어디 가서나 자기 위치를 알고 윗분을 섬겨갈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살펴갈 줄 알고 옆에 친구들을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그 인간 사이의 관계의 어떤 그 질서, 이런 것들을 잘 갖춰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윗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주어진 부모님과 그 다음 누구죠? 남편.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는 주인이 또 있겠죠. 주인도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특히 사역자, 주권자, 노인, 기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자. 왜냐하면 대통령 새로 뽑혔으니까 대통령도 여기 속하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주 면밀하게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좀 섬겨가고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출근하시더라도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원리가 아랫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권위주의로 나가면 안 되겠죠. 사람들의 말도 경청할 줄도 알고 대화할 줄도 알고 그들을 끌어안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되겠잖아요. 권위주의는 그거 다 깔아뭉개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대상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보여준 거죠. 2번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무엇인가? 부모에 대한 의무의 총체적인 명령.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2번. 내적으로나 외적으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는 그 내적으로는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행동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함이 틀림이 없어요. 요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할 거예요. 그 사람은. 요 원리가 잘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잘 정리되어지고 실제로 그런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효도 중에 효도는 선물도 있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가장 큰 효도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선물도 드리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연세되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연세되신 분들의 말씀을 자꾸 무시해버려요. 깔아뭉갠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막 부모님하고 막 이렇게 밀치고 땡기고 했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또 윗사람이 그 조카나 이 어린 사람들을 가지고 아주 막대해요. 거기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인간 질서를 하나님 주신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것들은 아주 그 망령된 일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섯 번째, 생애적인 문제에 관해 사리에 맞는 충고에 기꺼이 따를 줄 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상의하잖아요. 저도 아들과 딸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저도 판단이 잘 안 쓸 때가 있고,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네가 결정해라. 그러나 생각은 하게끔 던져주기만 해요. 제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력까지는 주지만 그 이상은 나도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 나갑니다. 저희 자녀들도 최종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게 놔두는데, 이제 그런 충분히 부모로서도 이렇게 생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결정해 나가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결정하에 책임감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가 늙었거나 궁핍할 때 친절히 보살피고 공급하여 잘 봉양한 일들을
꼭 실행해 나가야 돼. 이게 원리인 거죠.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여러분 그 3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반대로 가고 있죠. 이제 부모님들은 어리거나 연약할 때 사랑과 관심으로 살펴줘야 됩니다. 만약에 3살 때 사랑을 못 받으면 3살 때 받았어야 될 사랑에 공백이 생긴대요. 사람에게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단은 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아야 될 그 시기에 못 받은 사랑이 이렇게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남으면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분노, 안갚음 이런 것들이 들어온대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이 죄성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죄성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면 이 어린 나이에 우리들이 관심을 두고 아이들을 살피는 건 매우 중요하죠. 2번, 자녀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단순히 보살핌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지식과 삶의 도리를 실제로 말로서 가르쳐 준 거예요. 또 훈련도 시키는 거죠. 잘못된 거에서는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끌어 가야 되겠죠. 3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거룩함과 인내, 의의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소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싫거든요. 정말 싫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막 이를 막 뚜루 패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여보세요. 그러고 막 그렇게 완전히 뒤집힌 상황으로 왔다겠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들에게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 거거든요. 그거는 약과야. 예. 누가 전화하면 없다고 좀 해줘라. 있는데 엄마가 없다고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끊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널려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 자신을 관리 안 하면은 이게 잘해서 거짓말을 할 상황이 와야만 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당당함으로 살아가야지. 왜 없다고 해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아이로 하여금 거짓말을 만들어내냐고요.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거든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목사님 말고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러면 남을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해놓고 목사님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누구도 알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시험 들어서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분도 봤어요. 실제로. 그럼 왜 나한테 말을 해? 그거를 나로 하여금 완전히 묶어놓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가서 떠버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말을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 나갑니다. 자, 그다음 순종하게 하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은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인데 자녀들에게 말씀이 합당치 않은 일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 일을 할 때 부모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근데 그게 진짜 맞는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5절입니다. 5번입니다. 3번에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부모님들이 엄격하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거의 따뜻함이 없는 상황으로 갈 때 제가 젊었을 때 좀 그랬는 것 같아요.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격하게 가르치는 게 아이들 강하게 가르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것도 좀 많아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따뜻함 안에 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유내강이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대할 때는 자녀들과 아주 따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공부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함. 그 다음에 7번 직업이나 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상담하여 생각해 줍니다. 이렇게 아껴주는 거예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자녀들에게 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무엇일까? 이거 계속하면 아내분들이 시험 드시니까 적절히 몇 가지만 할게요. 우선은 1번, 4번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못할 거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진 않아요. 많은 유혹이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사랑의 감정은 아니지만 이성적 사랑의 감정은 아닐지라도 아내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 준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애매하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내보다도 더 많이 생각해 준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아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리를 해내야 되고 그래요. 나는 뭐 이성적 감정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상.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남편을 더욱 사랑함. 이런 문제 중요하죠. 아껴주고. 여기서 단순히 이성적 사랑만을 말한 거 아니다. 인간미에 있어서의 좋아함 뭐 이런 걸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2번 친소와 신분과 그들에게 위탁된 비밀들에 관하여는 정숙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남편에게. 그렇죠? 남편을 존경하며 화내기를 두려워함. 이런 문제. 아내들도 화 많이 내죠. 남편에게. 안 내시나요? 영선 집사님 안 내시죠? 화? 예, 안 내실 것 같아. 선영 집사님은 더 안 내실 것 같아. 남편에게 화 안 내신다. 근데 안 내는 만큼 안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이제 어떤 겉으로 화는 안 났지만 참는 것하고 한 1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나는 것을 참는 것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나는 안 가면은 그거는 온전한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화 날 수 있는 상황인데 화가 안 나는 상태. 그게 평온의 마음, 평강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할 때 오는 현상이에요. 우리 여동생이 남편하고 많이 싸우던 여동생이 있거든요. 항상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이겼다고 전화가 와. 오빠 내가 이겼어 이번에는. 이렇게 하던 그런 여동생이 있는데 많이 변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어느 정도 바뀐 줄 아세요? 일순간에 딱 정리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날 예배, 그 다음에 주일에 중고등부 교사, 그 다음에 구역장까지 한 번에 다 맡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더니 오빠 무지하게 피곤한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자기에게는. 이렇게 기쁜 줄을 몰랐어요. 오빠 나 처음이야 이제는. 50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놀랍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전화 받으면 내가 의심할 정도로 그냥 여러 가지 물어봤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동생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화나는 것을 참는 게 아니고 이제 알았는데 화난 상황인데 화가 안 나. 그냥 화가 안 난대. 오빠 이게 진짜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거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들이 그걸 듣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싸우던 여동생이 말이죠. 벽을 치고 막 상상 가죠. 막 머리를 박고 막 분이 안 풀리니까 막 난리가 나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더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화가 안 난대.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야 되겠죠. 그냥 꾹 참는 것만이 기독교의 신앙의 온전함은 아니다. 남편을 존경하며 화내기를 두려워함. 그렇죠? 꼭 이거를 여러분 삶에 그렇게 적용되어야 되겠어요.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 5번 시작.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도 낚시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 남편과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여러분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이렇게 기호에 맞게끔 섬겨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 원리. 굉장히 이게 어떻게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지. 그 이상으로 아무렇게나 가는 것은 옳은 건 아니죠. 자, 그다음 우리 영선 집사님이 6번 읽어주겠습니다. 같이 일 나가야 되나? 어떻게 뭘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께서 이제 하다가 일하다 보면 너무 일이 안 되어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때 용기를 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열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우리 김숙 집사님이 7번입니다. 시작. 그렇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5번.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인가? 유대식 집사님 1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항상 기준은 어디 있냐면은 이웃집의 부부가 참 금실이 좋더라. 그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거기서는 정말 마음이 우리가 숙연해져요. 두 번째 유대 집사님 또 2번. 아내들과 함께 거하고 지식에 따라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지식에 따라 귀하게 여기라고 하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주고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승희 형제 잘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아내를 섬겨가야 될지 알아야 되거든요. 되게 이런 거예요. 승희 형제. 다른 사람 듣지 마십시오. 이거를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승희 형제. 계속하면 승희 형제 진짜 시험 들겠다. 남성은 일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여성은 관계중심이고, 인간관계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남성은 일중심이고. 근데 간혹 보면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성분이. 그거를 잘 알고 떠득해서 그 성향이나 이거를 잘 파악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섬겨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승희 형제가 세 번째 시작.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특히 승희 형제는 그걸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때로는 많이 참아야 되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아내가 마음에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을 우리 선영 집사님 시작. 그렇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갈수록 굉장히 이런 그 이성적인 관계들이 복잡하고 깨끗하지 않는 시대의 흐름을 많이 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혼돈할 것 없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 들어오면 이런 유혹을 떨칠 수 있고 강한 힘과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름다운 이런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리는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과 그런 지혜로움을 충분히 받으며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부와의 관계가 돼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문수 형제가 5번.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삶에서 요즘은 제일 큰 게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데 의사 선생님 지난번에 강의 들어보니까 합신에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대요. 암만 안 걸려라. 나는 건강하다. 그게 위험하대. 뭐냐면은 교통사고나 어디 가서 넘어지거나 등산 가다가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때도 많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연세를 들어갈수록 넘어지거나 이게 외부로부터 사고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사고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해쳐진 경우가 더 많대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런다네요. 그래서 암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지만 거의 암은 많이 잡았답니다. 거의 잡아가는데 이제 암에 대해서는 정복을 거의 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막 생활해 버린대요. 거기서 오는 많은 그 삶의 어떤 데미지가 있대요.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용도 그게 많이 든대요. 그래서 뭐 말도 되지 않게 자기의 나이에 맞지 않게 운동도 막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 오히려 건강보다는 해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서로가 건강을 살펴가고 체크해주고 늘 그거를 챙겨가야 되거든요. 네 몸은 네가 챙겨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네 몸은 네가 못 챙기니까 지금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여성과 남성 이런 그 일이 너무 갈라놓고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딸과 아들이 있는데 아빠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찐이 가지고 지금 엄마의 그 아내의 할 일과 남편의 할 일을 서로 이제 돕는 일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겹쳐진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랄까 사역의 현장에 들어갈 때가 참 박성환 사모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뒤로 보조로 들어가니 또 그러지 않는 고백합니다. 오늘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로 돕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뭐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할 일은 여자가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가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바꿀게요. 자, 6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소한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향해서 또 자녀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상담할 정도만 된다면 좋겠어요. 막 거창한 상담의 어떤 지식이 아니더라도 우선 많이 들어주면 상담이 한 70% 이상은 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잘 듣고 그거를 공감만 해줘도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런 원리로만 좀 적용을 해가지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 이야기를 좀 들어줍시다. 들어줘가지고 그 고민된 거를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풀어주지 못한다면 또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목회자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들어주기라도 하자고요. 열심히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어준다면 정말 놀랍게 공감만 해준다면 놀랍게 상담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말을 잘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담자들은 말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많이 줄이고 아주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 상담을 잘 풀어가신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의 뭐 스킬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있다면 부모 공경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갈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고 또 이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또 특별히 생각하는 주간인데 하나님이여 이제는 부모 공경의 원리를 따라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조정되고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부모 공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